계시록 1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거기까지 봤습니다. 계시록 오늘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하고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말이고 교회라는 말은 단체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개인의 인격이 증가되고 확산돼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는 바로 그 인격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점쟁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증거인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교회를 묘사할 때 구속된 자들의 모임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혹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보다 훨씬 풍성하게 아주 여러 방면으로 그 교회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방면의 그 묘사된 교회를 봄으로써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을 더욱 넓게, 깊게 그렇게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여러 방면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보여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보여진 모습이 금등대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금등대를 교회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금등대, 이건 지난번 출애굽기 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빛이 되고 어린 양은 등이 된다, 이거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감람류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등이 됐었죠. 근데 그것이 과연 뭔가, 감람류에 심지를 넣어서 기름을 붙인 그게 과연 뭔가. 계시록에 오면 그에 대한 이제 완전한 해석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시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교회는 등대다, 그런 뜻입니다. 등대라는 그 대에서 이제 마지막 꼭대기에 등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비칠 때는 교회는 등대가 되고, 하나님이 비칠 때는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그 등대로 이렇게 상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등대만 봤던 사람들은 이제 이걸 못 보고 그냥 그 금으로 만든 등대, 그거밖에는 볼 수 없었죠. 이것밖에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이제 역사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아요.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하는 역사는 알고 있지만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자, 만나를 광야에 40년간 먹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영원한 양식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이런 식입니다. 먼저는 예표가 있고 상징들이 있고 이런 표시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그 실제적인 내용, 그것이 신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고 계시록에 와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돼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왜 이런 것이 있었던가를 알 수 있고,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쳤다, 그것은 역사한 것입니다. 역사. 근데 그걸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 고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역사를. 예, 실제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꾸시고 새롭게 만드시는가를 모르면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신 분으로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역사와 계시, 역사가 있으면 계시가 있는데 성경은 역사를 이용해서 계시를 말하려고 한 것이 결코 그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역사는 수단입니다. 예, 계시는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바로 그 지금까지 있었던 그 표상들, 형식들, 모양들, 증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냥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인격을 비춰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역사나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한다. 이것만 이제 붙잡고 있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도 어떤 사람을 표준으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생을 놓고 공부를 평가할 때, 실력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이건 100점이고 이건 50점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왜 이것은 하지 마라 하고 이것은 하라 하는가? 그것은 한 인격을 표준으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그 인격을 알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인격은 없고 계명만 나와버리고 마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최종적으로 표현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비춰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옛날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됐죠. 성막 위에 뭐 구름이 덮였다. 아니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아니면 시내 산에서 뭐 번개가 났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뭔가 물질적으로 표현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것이다. 그냥 번쩍거리는 것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뭐 큰 빛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 이건 인격의 영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인격의 영광을 모르고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든지 하면은 야, 그 구름이 어떻게 덮여 있는가 이런 것만 관심하게 되고 구름이 덮였는가 안 덮였는가 이런 것만 관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예수님 초상화라고 그려놓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서 후광이라는 걸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광은 저런 것인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베낀다고요. 그림이겠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게 베낀다고요. 그래서 꿈에 봐도 그런 게 보이고 사람을 봐도 그런 걸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한테 그것이 의식이 베낀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비춰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알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데 속아버리고 만다 그것입니다. 예, 구름이나 빛이나 이런 데 속아버리고 만다 그겁니다. 구름이나 빛이나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실제는 뭔가 한 인격체를 통해서 단체적인 인격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 그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금등대, 그러니까 이 금등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시다. 이걸 보여준 것이고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교회는 등대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금등대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이건 신성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금등대와 같은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볼 때 뭐 사람들이고 인간이고 다 이런데 이걸 보고 어떻게 정금이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비록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것이지만 그 본성에 있어서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본성은 정금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분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가서 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의 외모는 다른 사람과 같을지라도 거기 스며 내려온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창조해 낸 게 아니고 조직해 낸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도들에게 나눠주고 사도들을 통해서 퍼지고 퍼진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교회는 먼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교회를 택해 놓은 것이다. 이건 죄 이전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교회가 아니고 원래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교회. 창세 전에 택함 받은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속에 불과하지 교회 자체가 구원받은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이건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겁니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는 교회와 한 운명이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운명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래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운명이란 말입니다. 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어디서 났습니까? 다 한 자리에서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 자리에 났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어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느냐? 이건 하늘에 속한 문제죠.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죠. 땅에 속한 문제로서는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따라오겠냐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늘에 속한 문제입니다. 사도들은 뭘 했느냐? 세상에 나가서 뭘 전했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역사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는 갈보리 산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죽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을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살아났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살아났다. 예,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자기들이 죽은 걸 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그겁니다. 살아났다.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은 전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유태인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을 봤잖아요. 분명히 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거짓말이든가 사기든가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죽은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지금 살아났다 그러면 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정신이 제대로 됐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건 하늘에 속한 문제지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죠.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땅에서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 물속에 있는 세계가 육지에 있을 수가 없고 육지에 있는 세계가 물속에 있을 수가 없듯이 이것은 하늘에 속한 문제란 말입니다. 물고기들이 모두 증가하기를 우리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 이렇게 말하면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냔 말입니다.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것은 물속에 있는 고기들의 문제지 결코 육지에 있는 허파동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다른 문제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늘에 속한 문제란 말입니다.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 이 말을 듣고 그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니까 이건 바로 하늘에 속한 문제지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죠. 네. 절대로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야, 참 말씀이 좋아서 왔다든지 아니 뭐 형제들이 좋으니까 나는 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온 것이니까 야, 이것은 땅에 속한 문제로 온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건 들려지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왔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 왔는가 이겁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면 그 알아들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알아들었는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왜 기쁜가? 왜 기쁜가?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늘에 속한 일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판단해도 된 일이 아니에요. 생각에서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먼저 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거든요. 왜? 그건 땅에 속한 머리니까. 하늘에 속한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운명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한 운명이죠. 한 생명, 한 갈빗대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한 생명,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생명이란 말이거든. 한 생명.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운명이다 이것입니다. 한 운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바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과 우리 운명은 하나다 이건. 아이고 나는 지금 아직도 뭐 성질도 있고 뭐 꼬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나보고 교회라 하다니 내가 하늘에 속했다니 그 성질과 꼬라지가 하늘에 속했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것이 하늘에 속한 거다. 그 하늘에 속한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 전파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질과 꼬라지를 전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나는 성질이 이런 사람이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요. 나는 그걸 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전하고 있다고요. 금등대는 그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어느 하나도 정금 아닌 것이 없고 전체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도 그렇고 서신서에서 봐도 그렇고 정금이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오니까 그건 정금등대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진실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를 들어서 교회 그것은 물론 그것이 금등대지만 그 바깥에 다른 것들도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최종적인 건 아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온 것은 최종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가 금덩어리하고 금반지하고를 보면 금반지가 최종적인 거 아닙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반지를 만들어서 끼야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금덩어리를 한다면 계시록에 나타난 것은 금반지다 그 말이야. 반지. 최종적으로 어째서 이 금이 소중하고 어째서 이 금이 아름다운가를 실제적으로 가락지를 끼야 보여지지. 그냥 금덩어리만 가지고는 별로 아름답지 않단 말입니다. 정금등대다. 교회는 정금등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다 누구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빛인가? 정금빛을 내고 있는데 정금빛은 바로 신성한 빛이고 신성한 빛은 하나님의 광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인격의 광채입니다. 불이 번쩍한다 이런 광채가 아니고 인격의 광채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실의 증거입니다. 예, 교회는 지금 뭐에 대한 증거냐? 그리스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하게 완전히 참 사람이어야 되죠. 참 사람이어야 참 사람을 증거하게 되죠. 우리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영통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실하다는 걸 증거하려면 인격이라야만 증거가 되지. 병을 고친다 해서 증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을 행한다 해서 증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보고 여러분 지금 발 뒤축에 사마귀가 난 사람이 하나 내 눈에 보입니다. 이러면 깜짝 놀랄 거란 말이에요. 꽁지뼈에 털이 난 사람이 내 눈에 지금 보입니다. 이러면 자기도 안 보이는데니까 혹시 낫는가 모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랄 것이고 만일 그 중에 털 난 사람이 하나 더 있으면 그건 꼼짝없이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예수의 증거가 아니단 말입니다. 설사 그렇게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의 증거가 아니다 말입니다. 예수의 진실에 대한 증거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분은 참 사람이다. 예, 참 생명이다. 이걸 증거하는 교회니까 교회는 그래야만 그것이 교회지. 여기서 병을 많이 고친다 해서 교회도 아니고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해서 교회가 아니다 그겁니다. 예. 옛날에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 저도 많이 헷갈렸어요. 많이 헷갈렸어요. 야, 막 병자가 고쳐지고 안 보이는 거 보인다 하고 저도 그런 집회 가봤거든요. 여기 지금 어떠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다 얘기하더라고요. 배가 뭐가 나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정말 섬찟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막 하고 막 모여오고 막 예수를 믿고 막 이러니까 야, 저렇게 해야만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인 줄로 생각하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좀 도 좀 닦고 이래도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게 딱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덩어리에 혹이 난지 안 나, 이게 보인대요. 이게 보인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예. 교회는 빚을 내는 거다. 무슨 빚을 내는 거냐? 정금빚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 진실의 빚을 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진실의 빚을. 세 번째는 이제 등대로서 각 가지들은 동일하다. 그 금등대가 7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들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한 근원에 있고 한 모양이고 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가지는 7개인데 7등대가 있는데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 동일하다. 자, 한 근원에서 나왔고 한 모양이고 한 빛을 발하고 있는 거니까 동일하다. 그것을 그냥 동일하다. 7교회가 있지만 그건 다 한 근원이고 한 모양이고 한 빛이다. 비치는 방면만 서로 다를 뿐이다. 그럼 왜 7개를 만들어 놨냐? 각 방면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각 방면에 비치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는 모두 모양이 다 다르니까 성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닌 것처럼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이 아니고 한 근원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양이고 한 빛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그 이유는 각 방면에 비춰야 되기 때문에. 각 방면에 비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똑같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조용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일률적이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자꾸자꾸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다른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갈수록 다른 사람이. 갈수록 더 엉뚱한 사람이 오고요. 그래서
참 이건 골라내고 뭐 이건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도 처음에 뭐 학생들만 뭐 이렇게 골라내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라 이상하게 내 생각은 처음에는 꼭 학생들만 생각했어. 학생들만 젊은 학생들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결과는 그렇게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할머니들이 더 많구만. 나는 원래는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예, 학생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 선교에 대한 그런 이상이 늘 있고 늘 꿈이 있고 늘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선교회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대학생 선교회를 한다든지 고등학생 선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교회를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뭐 대학생만 오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고등학생만 오라 할 수도 없고 남자만 오라 할 수도 없고 여자만 오라 할 수도 없다고요. 예, 교회니까. 그랬더니 뭐 사방에서 모여들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이제 부천교회 갔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나오더니 와 폭포수처럼 막 쏟아 나오는데요. 그 한 말도 버릴 말이 없어요. 한 말도 버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도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 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한 말도 정말 버릴 말이 없어요. 예, 참 놀랍다. 나는 그냥 그 젊은 대학생들만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째 저 할머니가 와가지고 한가했더니 그 젊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돼서 그렇지 안 그러면 막 한없이 하겠더라고요. 예, 참 놀랍더라고요. 90노인 잡수인 노인이 와가지고 어디 갔다 인자 왔냐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하여튼 여러 방면의 그 비침이 필요하다. 교회는 7등대가 있다. 여러 방면의 비침이 필요하다.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금등대.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무리라고 표현됐어요.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큰 무리가 나온다 이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더라. 이건 누군가 했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총체를 의미합니다. 구속받은 백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자,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나라라만 해도 되고 족속이라만 해도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네 가지로 얘기한가? 성막 공부할 때 우리 얘기했었죠. 문이 4개로 들어온다고. 사방에서 모든 인류가 다 들어오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4문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왜 핍박을 받냐면 물론 지금은 뭐 그렇게 핍박받는지 잘 모르죠. 누가 뭐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가정에서는 가끔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거기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한 세계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가면 눈 둘 있는 사람이 항상 핍박을 받게 되죠. 저건 병신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병신들이 눈 2개 있는 사람 보고 병신이다. 한다, 병신. 자, 그러면 교회는 항상 이런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을 할 때 꼭 네로 황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 자체가 진실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당연히 핍박당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교회 안 다녔으면 좋을 땐 교회 다녔고 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런 말 듣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죠.
진실은 거짓에게 늘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이랬는데 이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어졌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은 죄와 대립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를 졌다. 이것은 어린 양과 대립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개념이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어린 양에 대립된 개념입니다. 죄는 거역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립된 개념이니까 어린 양 안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안에는 죄가 없다. 어린 양도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 안에는 죄가 없다 이거죠. 그건 거역의 본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됐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곧 생명이니까. 어린 양의 피는 죄 없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죄 없는 생명으로 씻어진 것은 깨끗한 것이다. 우리가 깨끗하다는 개념하고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개념은 대부분 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죠. 여기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생명의 개념입니다. 예, 어린 양은 죄와 대립된다. 우리는 죄 하면은 항상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대립된 것이 바로 죄다. 거역의 본성이 바로 죄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더라 이랬는데 이 종려가지는 그 무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70종려나무를 만났다 이런 데가 나오죠. 그건 사막인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사막인데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려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무성하게 자랐는가? 그렇게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사막에서 자라나는 그 종려나무. 그래서 이것은 무성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사망에서도 죽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간신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난 생명을 상징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시편 90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나무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또 이 종려 잎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붕을 덮는 데 쓴답니다. 우리가 그 지프로 집을 헤이듯이 종려 이파리로 지붕을 헤인답니다. 이것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보호로.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은 무궁한 생명, 무성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에게 주어진 혜택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주어진 혜택. 그래서 이 큰 무리는 구속된 자들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믿음이 좋은 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성질의 그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 큰 무리의 특색을 보면은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사내 아이를 뵌 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기를 베가지고 낳으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몸은 해를 입었더라.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건 총체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달도 되고 별도 되고 해도 되는 그 우리 앞에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총체예요. 전 세대에 걸쳐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빛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빛나는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빛나는 사람들의 총체라는 거예요. 예, 빛나는 사람들의 총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예,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내 아이는 교회가 낳은 승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된 사람들이다. 휴거된. 아기가 낳자마자 하늘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휴거됐다는 걸 말하는데 왜 휴거가 됐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받으니까 안 죽으려고 휴거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공중에는 누가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에는 누가 있냐? 사탄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공중에서 다 지시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다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조종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휴거된 것입니다. 예, 내가 뭐 피랑 가기 위해서 휴거되는 게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땅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의 승리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에는 이제 사탄이 없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으니까 사탄이 없는데 이놈이 쫓겨나가지고 어디가 있냐면 공중에 있단 말입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항상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누가 그걸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서 그걸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거를 한 거 있습니다.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공중에 있는 자.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이제 전쟁은 그런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막 탱크 밀고 다니고 막, 처음에는 막 칼로 낫으로 하다가 이제 활 쏘다가 뭐 이제 말 타고 다니다가 뭐 이러다 탱크 밀고 다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저 공중 안 보이는 데서 다 보고 이제 샅샅이 다 봐가지고 그냥 밀가루 뿌리듯이 뿌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전쟁 한다 이거예요. 이제 공중권세 전쟁이죠, 공중. 예.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그때 발표했던 그 스타워즈 전쟁이잖아요, 스타워즈. 예. 별들의 전쟁이다. 하늘에서 전쟁한다. 이건 땅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소련 수상이, 누굽니까? 레이건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르바초프가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뭐, 백날 밑에서 해봐도 소용없겠거든요. 공중에서 그냥 다 해버리는데 뭐, 소용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들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이제 공중전쟁이에요, 공중전쟁. 근데 이미 벌써 공중전쟁이 시작돼갖고, 사탄이 이미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왜? 공중에서 계속 권세 잡는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서 휴가돼가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교회 승리자들이 앞에 나가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와서 지상에 와서 있으면은 전쟁하기가 쉬워요. 다 아니까 적을 아니까. 근데 공중에 있는 놈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성질이 난다든지 이러면은 아이고 이건 내가 안 해야지 이런 거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쩌면 아주 좋은 것 같은 어떤 것이 자기를 감쪽같이 속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아냐? 이기는 자들이 안다. 공중에 휴거된 자들만 알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 휴거된 자들이 없으면 계속 속는 거죠. 땅에서 그냥 땅에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교회를 바로 이렇게 사내 아이를 낳고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는 이런 사내 아이를 낳아서 공중으로 휴거시킴으로써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공중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지상 전쟁도 있고 공중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상 전쟁은 쉬워요, 조금 쉬워요. 뭐 술 먹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은 보기 얼른 쉬워요. 구별이 빨리 되니까 아이고 저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얼른 쉬워요. 그런 전쟁은 얼른 쉬운데 공중 권세 전쟁은 좀 어렵단 말입니다. 잘 안 보이고 구별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리고 이제 처음 익은 열매고 수확물이다 이런 말이 1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뭐 14만 4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천열매. 이 천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 이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곡간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곡식입니다. 그 곡식이 익었을 때 맨 처음에 익은 천열매의 한 단을 성전에 드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천열매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천열매가 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자, 이건 휴거를 의미해요. 아까 말씀 휴거를 의미합니다. 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천열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두 천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어디 있는가가 발견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십자가 이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 원수는 겨우 해봐야 율법을 어긴다든지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수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의 사람의 운명을 조작하고 있는, 운명을 덮어버리고 있는 그런 간교한 사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천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표현된 것이죠. 발표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천열매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게 아니고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한 것이다. 휴거하는데 휴거는 천열매를 의미합니다. 천열매. 그리고 이제 14절, 16절에 보면은 수확물이 나와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으니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첫 열매가 아닌 마지막 열매를 얘기합니다. 대환란 전에 익었냐 대환란 후에 익었냐 하는 말인데 첫 열매는 대환란 전에 익은 걸 말하고 다음 열매는 대환란 후에 익은 걸 말합니다. 이 수확물은 대환란 후에 익은 걸 말합니다. 그러면 대환란 전에는 익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익지 못했을까? 환란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환란이 와서 온 다음에 수확이 됐단 말은 환란 중에 익었다 그 말입니다. 환란 중에. 자, 처음에 휴거되지 못하고 다음에 익은 자들은 환란 중에 익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냥 뭐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환란이 탁 닥쳐오면 그때 제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죠. 환란이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오기 전에 그거를 깨달으면 그러면 휴거를 할 수 있는데 환란 오기 전에는 이제 모른단 말입니다. 뭐 말씀이 안 들리느니 뭐 들리느니 안 들리느니 뭐 이래서 갖고 뭐 이래 헤맨다고요. 그건 이제 환란이 안 와가지고 뜨거운 맛을 못 봤다 이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환란이 오면 그때야 그래도 받은 게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그것이 있으니까 그때 확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아주 태초부터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걸 늦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늦게. 근데 이 늦게 깨달은 사람도 역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건축을 위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도 필요하고 늦게 깨달은 사람도 필요하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환란 전에 익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마음입니다. 다 필요하지만 낫을 휘둘러서 거둘 그 곡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환란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뜨거운 맛을 보고야 그때야 되는 것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 얼마나 복되겠는가.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사탄과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음엔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15장에 보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짐승을 이기고 나온 자들을 말하는데, 짐승은 누구냐? 세상 권세를 가진 자,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의 주관자.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대환란 동안에 이기고 나온 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나왔으니까 짐승은 대환란을 주도하는 자들이죠. 알고 보면 이들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을 이기고 나온 자.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때야 이제 확실하게 자기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투명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은 심판이잖아요. 유리바다는 투명하다 그 말이니까 투명한 심판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더라. 이제는 자기들이 깨끗해졌다 이거죠. 아주. 네. 불에 탔건 다 타버렸으니까, 환란 동안에 불에 타버렸으니까 이제는 투명한 심판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렸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굿만 봤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자면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럭저럭 고생을 하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분명하지 않는 앞날을 보고 나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하고 나가자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서 민족 전체가 가자 하고 나오게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인은 혹시 우리가 가서 해보면 그래요. 전도를 해보면 개인을 접촉해서 이렇게 해볼 때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단체가 되어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참 나오기 어려워요. 자기 나만 혼자 나가면 되는가? 이런 문제. 다 같이 간다면 가겠는데 나 혼자 갈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환란이 없었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애굽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것이 다 내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가서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럴 날이 오게 된다고요. 여기서 차라리 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망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야 이제 앞으로 막 나가는 거지. 저울질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저울질 할 때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앞으로만 가지만, 갈 데가 많은 사람은 자꾸 옆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3년씩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하고 왔다 하길래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전망이 별로 없고 갈 데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모두 헷갈려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고 방황하더라고. 나는 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을 안 해봤어요. 갈 데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 아들은 갈 데가 많이 있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방황하다가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이기고 나왔죠. 바로를 이기고 나왔죠. 그렇지 않고는 바로를 이기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뭔가 짐승을 이기는 자들이다.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자들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자, 그리고 19장에 보면 신부라고 표현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교회는 신부다 그 말이거든요. 신부다. 왜 그런가 하면 원수에게 대해서는 사내아이고, 원수에게 대해서는 그를 원수를 패배시킬 첫열매인 휴거한 사내아이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는 첫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배필로서는 신부란 말입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교회는 결국 신부다. 그리고 다음에는 군대로 묘사됩니다. 19장에 보면 다시 군대로 묘사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마 탄 자가 있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가 있고, 이건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사탄과 그리스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교회가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영적으로 하면은 사탄과 그리스도가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군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를 가는지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전쟁하는 사람, 적이 항상 있구나. 나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이 항상 세상에 깔려 있구나. 예, 그래서 말 한마디 어떻게 잘못해버리면 그 한 가지를 꼬투리 물고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형제들이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안 들다고 가서 말했는데, 교회에서 말할 때 하고 세상에 말할 때 다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할 때는, 저것도 지금 과정을 거치느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지만은, 세상 사람 앞에 나가서, 그 아무개 형제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 이렇게 말해놓으면은, 그걸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예? 딱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예? 아군이라고, 친구라고, 사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친척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가면 딱 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밥 먹고 제사 지내고 이럴 때는 설날 가고 추석날 갈 때는 친척인데, 교회를 핍박할 때 가면 딱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아무 형제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은 결국은 그 화살이 자기한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군대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평화로운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항상 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라는 걸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죠.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증거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자, 등대로, 큰 무리와 산의 아이로, 처음 익은 열매와 수확물로, 군대와 신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자, 큰 무리와 산의 아이 할 때는 구별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와 수확물 할 때도 역시 구별이 있고요. 군대와 신부 할 때도 역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게 최종 완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게끔 돼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등대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종결되는데, 등대 안에서도 하나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고 그렇습니다. 자, 큰 무리와 산의 아이를 우리가 비교해보면은 하나는 환란 전에 휴거된 사람이고 하나는 환란 후에야 깨달은 사람이고 차별이 있죠. 처음 익은 열매와 수확물 역시 마찬가지죠. 자, 군대와 신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등대와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다 한 사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살아있는 과정을 거친 총체적인 구성체죠. 예, 살아있는 구성체예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생명의 흐름으로 하나님을 저절로 표현하는 그 흐름 자체가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런 하나의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예, 천당이 목표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목표란 말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천당에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당에 가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최종 목표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천당을 바라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탄이 조작해 놓은 일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다 천당으로 보내뿐만 믿는 사람들이 다 천당만 바라보고 있으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올 수가 없죠. 그러면 땅은 자기가 차지하고 이제 저 공중 어디는 믿는 사람 보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쏘여가지고 저 어디 천당이라는 데로 그냥 보내뿌는 거죠. 그리 보내버리고 땅은 자기가 다 왕노릇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봐야죠. 천당이 있냐 없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천당이 있냐 없냐 이 문제 자체가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천당이 없다 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가 틀린 걸 갖고 지금 있냐 없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당이 있다 해도 그건 잘못 가르쳐 준 것이고 없다 해도 잘못 가르쳐 준 것이고 그래. 근데 우리 형제들이 어디가 잘못해가지고 뭐 천당이 없다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없다고 안 해도 자기들이 없다고 들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예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제시한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데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했다가 안 된다니까요. 있다는 사람 보고는 있다 그러고 없다는 사람 보고 없다고 그래야 돼. 예.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제시해야 된다. 예. 있다는 사람 보고 없다 해도 안 되고 없다는 사람 보고 또 있다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새 예루살렘만 증거하죠.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당신의 최종 완성을 먼저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해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갖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렇게도 귀중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키고 이 길을 전파하고 이 길을 최종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